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가 이 부활주일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기쁨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며 우리 마음과 뜻대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과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죽었어도 또 살며 부활의 영생을 누리며 소망중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와 열방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없는 욕심과 교만으로 생긴 질병입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를 힘을 모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부활절에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부활의 증거자로 나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가운데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첫사랑을 잊지 않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료의 주님, 육신의 질병과 생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15일은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참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주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교회 생일을 기뻐하면 좋을 텐데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신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본 이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모래를 가지고 예수를, 모래로, 바닷가의 모래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샌드아트의 그러한 작품입니다. 주어진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작품을 보다 보면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에게 이 영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또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가 자신이 사랑하는 한 제자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자네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 꼭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한번 적어보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주는 그 종이 한 장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 적어갔습니다. 지식, 명예, 권력, 재물, 사랑, 가정, 사회적인 성공되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스승에게 내밀었습니다. 교수는 사랑하는 제자가 얻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그 목록을 쭉 살펴보다가 이 제자에게 자네가 여기 목록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것들은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거네. 이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것들이네. 그런데 이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눈을 휘둥그레지면서 선생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스승은 그 제자의 목록에 세 단어를 썼습니다.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러면서 만약에 자네가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돈도 가정도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자네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행복해질 수가 없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네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라고
라는 것이네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는 스승의 말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 평화가 다가오고 있는지,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한평생을 살고서 죽기 2년 전에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마음의 평화, Peace of Mind. 스승이 자신이 젊었을 때 스승이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록에 써준 세 단어, Peace of Mind라는 제목으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수백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놓여 있다면, 매여 산다면 그 삶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중심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평강할지어다. 평강해라. 평안해라. 평화로워라. 샬롬입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할까? 무엇이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갔을까? 아마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가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잡아 박해하고 죽이는 그 고난이 이어질 것이 뻔했거든요. 그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은 겁니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내면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3년 동안 나의 스승이라고, 당신이 죽는 자리에 나도 죽을 거라고,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고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죄책감, 내면 쪽에서는 그 죄책감,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와 억압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평강해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여기에 남겨지는 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뭔가 불길한 마음을,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뒤를 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 평강할지어다라고 2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재차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왜 불안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너희들 두려워 떨지 마. 그렇게 불안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서도 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이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유지하고 싶은 것, 그것을 잃을까봐 소유의 욕망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간직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세웠는데, 내가 이만큼 유지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오는 두려움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이것을 더 얻고 싶은데, 더 키우고 싶은데,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될 거겠네 라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두려움으로 밀려옵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욕망,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은 크면 클수록,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소유의 욕망은, 무언가를 더 얻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만족하게 채워지는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욕망은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지식과 명예, 권력과 재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집착과 욕망에 휘둘려진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은, 평강은, 샬롬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것, 살아오면서 이룬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이것으로도 행복해할 수 있다면 그 속에는 평강이 깃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넉넉한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걱정하는 것이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에 우리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도 지금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우리의 미래 삶은 분명히 평안이 아닌 불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 이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똑같이 지금 불안한 것처럼 내 미래도 불안과 허무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세상 것을 가지고서는 너희들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세상 것으로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실 때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마가다락 방에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든지,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오늘 본문에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을지어다. 즉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은 땅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얻게 되며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평안은 내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깃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의 열매로 세워진다라는 이 믿음은 내 능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이 이 부활절 아침에도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 분노하게 하는 것, 허무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만들어가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뒤흔들어 평안을 내쫓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그 욕망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가운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가 이 부활주일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부활주일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지구촌 속에 부활주일 아침에 선포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선포가 펼쳐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아침에 모여 저희들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저희들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사모함이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어려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귓가에, 마음에, 우리의 가정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화를 바라보며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선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지구촌 속에 깃들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를 믿음의 크기로 생각할 때 저희들은 내 마음이 주님에게 얼마만큼 열려져 예배하고 있는지 그 사모함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임을 깨달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활짝 열려진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불안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세상 것들로 요동치며 초조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어떨 때는 분노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깃들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지구촌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이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곳곳에 깃들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 모아져 쓰여질 때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부활주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이 또 우리의 교회 학교 귀한 생명들에게, 이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꼭 붙들어 주시며 지혜 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함께 하시며 저들을 주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안에서 일어서는 기쁨 얻게 하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특히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모이지를 못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주셔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들부터 삶의 자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마련한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를 짧은 영상으로, 사진들로 이은 영상이 있는데 잠깐 그 영상을 보고서 또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지금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여호와,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뚝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영상을 보셨는데 지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일꾼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교회가 한 해 2016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들 함께 케이크를 커팅하는 시간, 또 함께 축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오, 우리 촛불 함께 끄도록 합시다. 부러지겠지? 부러지겠지? 하나, 둘, 셋. 그러면 손으로 할 수 없어. 자, 둘, 셋. 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귀한 날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를 못하고 이처럼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 헌금으로 드리시는 그 헌금은 항상 그리했던 것처럼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또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 학교 안에 또 교회 밖에 우리가 세우고 도와야 될 이 일들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9일 날, 9일 주일 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19일까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권고에 함께 따르면서 또 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19일 주일도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24일 금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그때까지 중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추이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고 또 저희 교회도 또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써주시고 계시지만 항상 위태위태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또 성숙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윤재 집사님 또 조선영 집사님, 우리 어윤재 집사님의 부친께서 갑자기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님들과 함께 조문하지를 못하고 제가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조문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더 꼭 안아줍시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 한 주간도 부활의 승리를 하며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부활주일 아침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고백하며 세상의 평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마음에 품으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